우리 찬송가 510장을 사용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섬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찬 눈물이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걷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이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물 받으시고 각 사람의 심령과 그들의 거하는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셨던 재물 얻음의 복과 육신의 강건함의 복과 삶의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림이 없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에 반드시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3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었지요. 우리 1일날 행복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행복 가득한 웃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서로 격려하며 또한 행복한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한 헌신이 있었고 물질로 협력한 이들의 마음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사를 갖게 되면서 늘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하여야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또한 사람만 있다고 또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물질이 있고 또한 그것에 협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된 이들인 우리에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가야 될 지체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청량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해서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과연 부모가 우리의 자녀된 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 매일마다의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녀를 위해서, 겸손한 자녀를 위해서, 사랑과 헌신할 줄 아는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성실함을 가진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있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을 위한 제목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함과 주님과의 만남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의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을 구하기 전에 먼저는 그 성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의 자녀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성도, 부모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슬퍼서 울라라는 게 아닙니다. 괴롭고 애통하니까 그래서 울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눈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애절한 눈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울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협력자로서 항상 그 곁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기도 등대 역할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 갑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새롭게 또다시 하루하루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만남의 복과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복의 은혜를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아시아로 가기 위해 준비했지만 성령이 그를 거기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마게도냐 땅으로 방향을 정하게 하십니다. 그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관문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에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면 믿음과 신앙의 삶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요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내 일처럼 품고 안아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갈 때에 선교비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후원했고 지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먼저 힘쓴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를 보면서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들이 어떤 방향과 어떤 신앙의 자세와 어떤 교우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성도요 교회가 되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외적으로 건물이 크거나 교인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요. 내적으로 하나된 성도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었느냐? 아니요. 문제 있었어요. 하지만 겉면의 말씀을 통해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서로 마음을 함께할 때에 문제가 풀어져 가는 것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가 주님께서 기뻐하심이 있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신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격려였고 권면이었습니다. 교회는요, 온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조금 더 강조를 하면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죠. 나도 공사 중, 당신도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멀쩡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 공사 중인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생겨날 수 있어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처가 나도 문제가 있어도 더 깊어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 상처가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회복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보듬어 안아서 다시 새살이 돋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2절과 3절 윗부분에 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초대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언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싸움이 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위하여서 무엇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싸우고 너희가 분쟁하고 너희가 언쟁하게 된 것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이 서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 언쟁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 언쟁을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함께 멍에를 메어주며 함께 그들을 품어줘서 함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둘도 싸워요. 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었습니까? 목회자도요, 싸워요. 목사님이랑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요. 그런데 어느 때 싸우느냐? 주의 일을 하다가 싸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다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요디아가, 순두개가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무를 밝히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라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멍에를 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작은 틈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크랙을 냅니다. 문제를 가지고 크랙을 내는 거예요. 틈을 만들어 버려요. 흠집을 냅니다. 스크래치를 낸다 그러죠. 그래서 그 틈으로 파고 들어와 점점 사이를 멀어지고 결국은 그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주님은 크랙이 난 자리를 무엇으로 덮어버리시냐면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눈이 멀면요,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네, 흠이 보이질 않아요. 흠이 보이질 않아요. 저희 아내가 사랑의 눈이 보니까 제 주근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면 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된 이들이었기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상대방의 흠이 보여지질 않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요, 각자 도생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야지만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교회는요, 왔으니까 당신이 당신 믿음은 지켜가야 되고 당신 스스로가 생존해야 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에 이게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예요. 함께 세워야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함께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랑도 눈물도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있으니까 방관자적인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월 1일 날 봄 야유회를 다녀왔지요. 저는 가기로 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저에게도 욕심이 있지요. 아쉬움이 있지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아쉬움은 요만큼. 또 다른 희망은 뭐냐면 그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마음이 모두어지는 모습도 보았고 또한 그곳에 가서 함께했던 이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들 더 단단해져 가고 작년보다 한 걸음 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기에 희망과 소망이 더 견고히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석이 되고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고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교회는 주님 보내시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마음을 받지 못하면 어디에 나가서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말 못해요. 내가 사랑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어디를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웃음으로 즐거움의 시간을 만끽하였다면 우리 교회는 그 행복의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즐거움이 넘쳐나는 교회라는 것을 어디를 가든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와 벌써라는 단어 사이에는요,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존재합니다. 먼저 벌써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에는 긍정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벌써 이만큼 했어? 벌써 여기까지 왔어? 벌써 이 정도야? 왜냐하면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선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의욕을 얻게 되고 또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밖에 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사고인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환경을,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에 벌써라는 상황과 벌써라는 생각과 이제 이것밖에 라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사고는요,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힘이 빠져버리게 되고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하면서 함께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함께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심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삶의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 아니에요.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이 기뻐할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 보면서 기뻐해라는 건 믿음과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기뻐할 조건과 환경이 되면 기뻐하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주님은 날마다 샘솟는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분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인생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많으면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만큼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만일 주님이 능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상급을 내어주신다면 다윗보다 그의 첫째 형이었던 엘리압이 왕으로 선택되어야 돼요. 그만큼 엘리압의 능력이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에 따라 왕위가 계승된 게 아니잖아요. 만일 또 능력에 따라서 왕위를 물려줘야 된다면 솔로몬보다 그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물려받아야 돼요.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에게 한 번도 걱정시킨 일이 없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엘리압이 아니었고 다윗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니었고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압은 하나님이 버린 자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아도니아는 교만한 자였고 솔로몬은요 겸손한 자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질 때 내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바램과 소망보다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는 기쁨이 있고 인생은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림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불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본문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3월의 주제를 정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3월은 또 어떤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스치듯 지나간 화면이 있었어요. 인생의 삶이 참 고되고 고된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밝은 웃음을 가진 사람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딱 스쳐 지나간 게 그렇지. 긍정의 아이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로 긍정의 아이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콘이라는 의미는 상징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못 고치실 질병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멘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면 내 삶에, 나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알기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눈으로는 봤어요. 귀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왜 적용이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미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커다란 장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겐 다 하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만큼은 못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진 기어를 놓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밟습니다. 전진기어를 넣어야지 앞을 가지요. 후진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시도를 거는 것과 페달을 밟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가는 전진기어를 넣느냐, 후진기어를 넣느냐에 따라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합니다.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은요, 바람이 아니에요.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것은요, 작은 키입니다. 그 작은 키를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커다란 배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뭘 받을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요, 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의 생각을 같이,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심이 가득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지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임하는 결과값도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맨날 부정적인 언어, 맨날 비판하는 언어, 맨날 못한다고 하는 언어만 쓰고 있다면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값도 과히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으로 소망 있는 말과 생명 있는 말과 살리는 언어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기쁨의 웃음이, 향기가, 축복의 날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되려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언어는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를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 말로 인하여 듣는 자도 하는 자도 그 인생에 좋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언어가 결국 하늘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흑암과 어둠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큰 키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 다윗은요, 우리가 시편의 많은 말씀을 읽어봐도 그가 기뻐서 쓴 시편도 있지만 절망과 애통함과 비통함과 처절함 가운데서 쓴 시도 있어요. 비탄시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를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느냐, 누구를 향한 비난이 있느냐? 없어요. 희한하지요. 분명히 제목은 비탄시예요. 탄식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나요. 그 과정에 누구를 향한 원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에 대하여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모든 것들이 쓰여져 있더란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 누가 봐도 화냄, 누가 봐도 분노, 이것이 표출되어질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요, 평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죽을 줄 알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아요. 그런데도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다윗이나 다니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이들의 한결같은 신앙의 자세는 긍정적인 마인드, 다시 말해서 긍정의 아이콘, 감사의 아이콘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 다윗은 긍정의 아이콘이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긍정의 아이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터전,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가서, 청년들은 일터에 들어가서, 권하는 부대에 가서, 여러분은 일터로 들어가서 긍정의 아이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달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경주자들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뛰지 않습니다. 뭐 짐 한 보따리씩 들고 뛰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시고 주님이 갖게 하신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요, 말씀을 기울여야,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염려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염려는 똑같이 옵니다.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삶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염려 없는 삶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마음, 이길 수 있는 사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 힘과 능력을 얻은 자는 기쁨 가운데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염려는 있지만 염려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마음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려는지 그 마음 아세요? 진짜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평안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 마음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미래와 희망, 다시 말해서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삶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전까지 10가지 부정적인 언어를 했다면 이제 그 부정적인 언어를 줄이세요. 믿음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소망의 언어가 담겨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선아 사랑의 저자였던 이지선 교수. 그분을 긍정의 아이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2000년 7월 달에 8중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사고 난 자리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지요. 온몸이 불타가지고 다 화상천지인 거예요. 예쁜 얼굴이 다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거예요. 그런데 침상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제 다 끝났다. 내 모든 미래는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그때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그 이지선 자매가 믿음을 갖게 되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인 것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지금 자기의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그 얼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미 그분에게는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굴 전해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분들을 오히려 전도를 해요. 긍정의 아이콘.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채워지니까 나가는 것이 긍정으로, 나가는 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전해지더란 사실입니다. 우리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사전 오기 복싱 선수 누구죠? 예, 맞아요. 홍수환. 홍수환 그분 그 집사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의지의 아이콘이라고. 매번 넘어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다들 말할 때에 마지막 5번째 일어나서 결국 상대방을 이기잖아요. 의지의 아이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부정적인 아이콘 되지 말고 내 집안에 나는 긍정의 아이콘 되겠다.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됩니까? 긍정의 아이콘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아이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가 할 것은 감사야. 긍정이야.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볼 때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는 이들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어. 우리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살며시 모아봐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믿음 없는 말을 내뱉으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 중에도 믿음과 상관없이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언어가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향해서 얼마나 내뱉고 살아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애통하는 세월을 보내며 왔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 담겨지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서 감사로, 긍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위에 그 마음 주시고 우리 입술의 언어 가운데 생명의 언어를 주셔서 주님 기뻐하심이 가득한 삶을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되 겸손함을 겸비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사랑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른들 늘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믿음, 사랑 가득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역사가 사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